요나서는 실제 인물을 다루었습니다. 요나는 어제 아침에 우리가 역대하를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다루면서 요나는 이 북이스라엘 시대에 최고의 전성기 때 국보와 같이 좋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대접받고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요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여 도망친 동화 속에 있는 요나가 아니라 처절한 정치 세계 속에서 권력의 영광을 맛보고 누렸던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힘의 공백기가 있었던 시대에 북쪽 하맛까지 쳐들어가서 땅을 정복하라. 그래서 니느웨를 수도로 하는 아수르와 직접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었고, 남쪽은 아라바까지, 즉 아라비아 사막과 또 왼쪽으로는 이집트와 국경선을 함께하는 이런 지역에 나라를, 영토를 넓힐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요나였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요나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마치 우리나라 삼김시대의 김종필 씨 정도의, 아니 그보다도 더 이름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 유력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 이 사람에게 적국 원수의 나라에 가서 멸망을 선포하라고 하는 것. 그 나라는 멸망을 해야 이스라엘이 삽니다. 그 나라가 죽어야 이스라엘이 부강할 수 있습니다. 냅둬야 합니다. 만약 가서 말씀을 전해서 그 나라를 회개시키게 되면 이스라엘 자국, 우리나라에 큰 해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요나서 이 말씀이 주어지고 이렇게 선포해서 그 사람들이 왕부터 짐승까지 다 회개를 해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30여 년이 지난 후에 바로 그 나라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범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지만 요나가 바로 그때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들을 회개시키지 않았다면 아수르라는 나라는 멸망했을 것이고 북이스라엘은 그들에게 멸망당할 일이 없다라는 가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서를 우리가 볼 때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첫 시간의 말씀이 뭐였냐면 12개의 소선지서가 있고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사야 같은 대선지서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에돔에 대한 심판과 북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의 내용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요나서만은 말씀을 짊어진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사람의 갈등과 불순종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짊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부담인가, 그리고 그것을 하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도망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따라가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만드시는가, 제가 첫 시간에 요나 선지자의 요나서의 관점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설명을 했어요. 제 목사가 가운 위에 두르는 스토리 뭐라고 그랬죠? 멍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요나서의 이야기에 요나라는 이 인물은 바로 요나, 우리 각자에게 있는 나, 그 나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응할 때 불순종하고 회피하려고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이제 보면 하나님이 2절을 이제 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말합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편안하게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건 실제로 은혜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회개라는 것이 뭐지요? 뉘우치는 것, 잘못한 것을 깨닫고 우는 걸 회개라고 성경이 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믿음이 없었던 자리에 앉아 있다가 믿음 없었던 길로 가다가 벌떡 일어나서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전 인생의 과정을 회개라고 합니다. 나 잘못했어요. 울고 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서 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날마다 조금씩 천천히 계속해서 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신앙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첫 번째가 뭐냐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앉아 있었던 자리, 우리가 살아갔던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있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삶의 방식, 삶의 목표들이 바뀌어야 돼요. 직장을 때려치라는 얘기 아니에요. 가정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일을 반복을 해야 되지만 내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바라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 제가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설교를 했다고 해봅시다. 홍해바다가 새벽에 갈라졌고 만나가 새벽에 내렸고 여리고성이 새벽에 무너졌고 예수님의 기적이, 부활의 기적이 새벽에 이루어졌듯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가 누릴 복이고 영광입니다. 그랬더니 성도님이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면 그 사람은 지금부터 잠을 줄여야 돼요. 그리고 새벽에 기적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은혜를 받은 것이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만 끝나고 여전히 잠을 줄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은혜 받은 게 아니라, 목사님 나도 목사님 정도로 설교하는 부분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제게 있습니다 하고 교만 떠는 거예요.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이든지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오늘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무너졌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큰 성읍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항상 부정적인 내용으로 쓰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건물 커, 우리 교회 큰 교회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비성경적이고 좋지 않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큰 성 바벨로나 네가 어떻게 그렇게 망하였는가 이렇게 말해요. 큰 성, 크다라는 그 개념 속에는 여러분 뭐가 들어있지요? 크게 되려면 억압이 되어 있고요, 통제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걸 이해를 하실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 규모, 우리 교회는 지금 공간이 심각합니다. 성가대도 지금 한번 하려고 하면 주일학교 학생하고 겹쳐가지고 뭐 연습할 장소도 없고 지금 심각한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도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좀 더 크게 넓힙시다, 좀 이사 가십시다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에게 제가 계속해서 부담을 줘야 되고,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열게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의 적금을 무너뜨리게 만들어야 되고,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압박을 해야 돼요. 지금 고독의 교회를 지은 교회들이, 지금 또 짓고 있는 교회들이, 그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누구는 1,000만 원 냈대, 누구는 이번에 3,000만 원 냈대, 나는 300만 원도 내기 힘든데, 뭐 제가 어제 배터리를 갈러 가니까 짓고 있는 교회에서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 그런 압박과 부담감을 다 가져야 돼요. 물론 교회가 때로는 그렇게 해서 더 넓히고 크게 해야 합니다. 그게 다음 세대를 위한 거예요. 한평생 살아가면서 교회 한번 지어보지 못하고 남들이 다 지어놓은 곳에 와서 숟가락 하나 딱 올려놓고 편안하게 있는 것, 요즘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믿음에 대한 어떤 일어남이라든지 도전조차 없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해오면서 나라가 이만큼 선진국이 되기까지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민주화의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간첩 혐의를 불러가지고 자기가 죽이고 싶은 사람들을 제거하는 군사 독재 정권 시절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탄압을 받고 전태일 같은 사람들이 몸에 신나 휘발유를 붓고 몸을 태워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의 이런 지금 노동자들이 이제는 정치적인 힘이 되어서 나라가 더 오히려 그들 때문에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그 나라가 커지는 그 과정에서는 반드시 억압과 통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여러분 커질수록 은혜스럽다고요? 은혜스러운지 아닌지는요, 내면을 들어가 봐야 돼요.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고, 건물 져놓고 싸우고 건물 져놓고 목사님 쫓아내고, 이런 것들이 한두 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크다 그러면 거기에는 세상적인 경영 마인드가 있어요. 성경에서 크다라는 개념이 보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큰 성 로마를 대변하고 있는 큰 성 바벨론, 이렇게 말하면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나중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큰 것은 무너져요. 그런데 거룩한 건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커지기도 원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커갈수록 더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더 발전하고 성장할수록 우리 교회가 더 사랑하고 더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돈이 더 많아지고 좋은 집, 큰 집, 고덕으로 이사하신 분들, 여러분들 더 따뜻해지시고 더 훌륭해지고 더 넉넉해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클수록 큰 만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는 굉장히 커요. 그런데 주변에 개척하는 목사님들 교회에 밥 한 번 사지 않는 그런 교회, 자기만 고고하게 목회 잘하고 총회일 잘하고, 우리 목사님 멋있는 사람이야, 자기만 훌륭했어. 주변의 사람들은 그 훌륭함의 혜택들을 못 받아요. 내가 훌륭해지고 내가 영광스러워지면 주변의 사람들도 훌륭해지고 영광스러워지고 그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크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큰 성 니느웨로 가라. 왜 큰 성이라고 합니까? 네가 가서 볼 성이 둘레만 12km다. 너 가면 깜짝 놀랄 것이다. 가서 유축될 필요 없다.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세세하게 일어나라, 가서 쫄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은 세밀하게 요나를 알고 계시고 요나의 앞길을 지도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내면은 백지 상태와 같습니다. 그 백지에 내가 어린 시절부터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지식을 쌓고 나라고 하는 사람의 정서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정서가 다 달라요. 자, 예를 들읍시다. 어떤 사람의 정서, 어떤 사람하고 믿음의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따뜻해지고 굉장히 포근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 내 마음이 굉장히 썽이 나고 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강대식 집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분이 참 좋아져요. 왜 그럴까요? 그게 강대식 집사님 속에 있는 정서가 내 속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같이 얘기하면 믿음이 뚝 떨어져. 왜 그렇게 그 사람은 따지는 게 많고 왜 그렇게 그 사람은 비판하는 것이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를 읽으면서 느껴야 될 게 요나가 바로 나구나라고 하는 걸 느껴야 돼요. 요나 이거 형편없는 인간이네, 그걸 느끼는 게 아니라 요나가 바로 나구나, 이걸 느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한테 느끼는 감정이 굉장히 불편해. 그러면 내가 왜 그러지? 내 속에 불편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느끼고 있다는 걸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게 투사라고 해요. 내가 저 사람 정말 싫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이런 이상한 감정을 느끼지? 이건 우리 안에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쁜 그림자. 자, 여러분, 감정이 뭐지요? 정서라는 게 뭐지요? 아주 비슷한 얘기 같은데요. 감정은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내 마음이 유쾌하게 될 수도 있고 불쾌하게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뭐 이렇게 음악회 같은 데서 막 오케스트라의 공연 같은 거 보면 마음이 유쾌 상쾌 통쾌해져요. 이게 감정이에요, 느끼는 거. 그런데 내가 이렇게 무슨 영화를 보다가 막 굉장히 좋지 않은 장면을 보면 마음이 되게 불편해져요. 이게 불쾌한 거예요. 이게 감정이에요. 요인이 외부에 있어요. 그런데 정서라고 하는 건 내 내부에 있어요. 내가 어린 시절부터 켜켜이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쌓여져 있는 그런 감정들이 있어요. 쌓여져 있는 거예요. 쌓여져 있어요. 속에 있는 거예요. 속에 있는데 그게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쌓여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쌓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우리 아내하고 25년을 살았어요. 25년을 살아오면서 쌓여져 있는 감정이 쫙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하고 딱 얘기를 딱 하기 전에 이 쌓여 있는 게 나도 모르게 그림자로 여기 들어있는데 이게 겉으로 막 나와요. 그러면 우리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기도 전에 화사하게 웃고 더 즐겁게 그랬구나 하고서 막 말을 해줘서 그걸 더 증폭시켜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어두운 그림자도 있어요. 그 어려운 그림자인데 25년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 아내한테 내가 받은 스트레스가 내가 이성은 모르겠는데 나의 속에 정서적으로 쌓여 있어요.
아내가 어떤 말을 딱 하면 그 말만큼 내가 용납이 안 돼. 그러면 내 속에서 막 불끈하고 치밀어 올라. 그딴 얘기는 하지 마 하면서 막 이렇게 불끈하고 치밀어 오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초조한 마음, 불안한 마음, 짜증나는 것,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쫙 차 있는데, 이게 여러분 올라올 때 빨리 정신을 차려야 돼요. 눈치를 채야 돼요. 이걸 내가 이성적으로 선택할지 버릴지를 빨리 내가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할 때 이게 은혜예요. 아, 내가 이런 모습이 있구나. 내 안에 이런 어두운 그림자가 있구나. 이걸 빨리 눈치채서 거기서 빨리 일어나야 돼요. 거기서 빨리 눈치채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나를 또 막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어두운 그림자가 나를 억누르려고 하면 빨리 일어나고 그것을 선택을 안 해야 되는데, 축 눌러 앉아가지고 그림자는 내 목자신이 내게 부족한, 거기서 또 그걸 묵상하고 그러면 안 되고 그걸 계속해서 잘라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계신 분이, 여자분들은 남편에 대한 어떤 어두운 그림자가 여기 있어요. 남편이 그거 건드릴 때 치밀어 오르려고 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또 그 짓을 반복을 하면 안 돼요. 우리 남자들은 자기 아내한테 치밀어 오르는 그 뭔가가 있어. 그 부분만 있어. 평소에는 몰라. 그때 막 치밀어 오르려고 할 때 옛날 같으면 큰 소리로 막 윽박질러서 억압해서 나의 큰 것을 자랑하고 힘을 과시하려고 했을 때,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때 밑으로 딱 엎드려야 돼요. 그래야 나를 극복할 수 있어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기도하실 때 나의 그러한 그림자를 보고, 하나님, 나로 일어날 수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나로 큰 곳에서 내가 잘못된 권력의 힘으로 그런 정서를 내가 사용하고 있다면 나로 하여금 납작 엎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내가 더 훌륭하고 더 괜찮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내 자신을 빨리 세워가는 것, 그래야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한 과정이에요. 우리가 이제 요나서를 보면서 요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저 높은 자리에서 땅바닥으로 하나님이 뚝 떨어뜨려서 거기에서 바다 밑바까지 고기 뱃속까지 집어넣은 다음에 그를 어떻게 새롭게 하셔서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주시는지,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다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내가 빨리 눈치채고 순종하는 자리에서 나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멋지게 사용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풍랑만 나서 배가 막 흔들리고 짐도 다 버려야 되고 바다에 집어 던져져야 되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그 깜깜한 자기의 그림자 속에 들어가서 고통의 세월 속에서 정금처럼 만들어지기도 해야 되고, 어떤 삶을 선택하실래요? 오늘 여러분 은혜 받으셔서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내 그림자를 보시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높은 것, 큰 것, 억압과 통제, 내가 내 정서를 억압하고 통제하면서 슬픔과 외로움과 미움과 증오와 불안과 이런 것들 속에서 여러분들 나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그 큰 사람 말고 다 버리고 비우고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훌륭한 따뜻한 넓은 크리스찬으로 오늘 거듭나셔서 진짜 백의 은혜를 받으시고 진정한 회개의 아름다운 삶, 그 삶을 향해서 더욱더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